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익한 종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 시간 유익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섰고 주님의 성령님 앞에 섰고 은혜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2000년 12월에 수원 영통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통신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 목사님 설교를 안 하고 강의를 챙기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는 제가 강의를 했더니 왜 강의를 안 하고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설교와 강의의 선이 가끔 무너지고,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선 이유를 아시겠죠? 네, 설교인지 강의인지 모르는 것인데 확실한 성경 말씀을 말하는 충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인사하는 방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열기도 되고 몸풀기도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크게 해갖고 좀 모션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시편 23편이 왜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냐? 광야에서만 양떼를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징은 우리나라하고 또 영국하고 틀린 거는 이게 날씨가 틀려가고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또 숲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동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에 보면은 아모스가 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자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태백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백산맥에서 동쪽으로 가면 광야고요, 서쪽으로 가면 숲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갖고 부딪혀갖고 서쪽은 비가 오는데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이 보는 곳은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동쪽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겨울에 오는 비바람 때문에 이쪽으로도 물이 내려오지만 동쪽으로도 물이 조금 내려가고 동쪽으로도 흙불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못 자라도 풀은 자라요.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은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떼는 동쪽에서 키우고 서쪽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 위에 대부분 중요한 도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명하고 아는 도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세겜, 베델 다 도시로 산지 위에 있습니다. 산지 위에. 그래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에 들어오라. 족장들이 오가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결단해서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들을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하면 목자를 하고 서쪽으로 가면은 농사를 짓는 그런 신기한 지역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주로 광야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23편을 우리 영국에 있는 푸른 초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생각하셔요. 광야에서 이 목자의 역할들을 생각해야 되고 목자가 어떻게 농사했는가, 양떼를 쳤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자, 그 한 예로 시편 1편을 볼게요. 시편 1편에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그는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예수님도 첫 설교가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읽은 것처럼 여기도 복되도다 누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중요하냐? 사진 보면 아시겠죠? 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이 여름에는 이스라엘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한 방울이 아니라 구름 하나가 없어요. 구름 하나. 한 이게 9개월가량 가요. 그러니까 이때 버틸 수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박혀갖고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나무든지 광야의 나무죠. 그런 나무들이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아무리 뿌리가 깊이 봐도 열매를 맺기는 힘들어요. 열매는 시냇가에 심어야지 맺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는 아니 비가 안 오는데 광야에 무슨 시냇가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산에서 비가 오면은 산에서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이 중간중간에 샘으로 터져나와요. 그래서 광야에 오아시스가 생기는 것이죠. 오아시스. 자, 이 앞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아시스 하나가 엔게디. 엔게디라는 것이 여기는 엠파랏이라고 하는데 이 파랏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일장에 보면 유브라데에 가서 내 끈을 묻으라 하는데 그 유브라데가 아니라 요 샘 이름이 유브라데. 거기가 예레미야 고향하고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이곳에 보면 습기가 많으니까 썩겠죠. 썩는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샘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갑자기 샘이 터져 나오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딱 심겨져 있으면 항상 푸르고 열매 맺는 거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나 지금 뭐 여기도 비슷할 것 같고 미국에도 다 똑같은데 비상이 하나 붙어있어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지 않아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 이걸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168분의 1 때문에 그렇습니다. 168분의 1. 이게 뭐냐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1시간만 투자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투자해갖고 그 아이를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기대가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주일날 나와갖고 주일학교만 잘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신앙인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꼭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넌 일주일만 정말 집중해서 1시간만 공부해. 그러면 넌 수학 박사가 될 수 있고 수학을 계속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줬어요. 1차적인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였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의 습관을 이어가지 못하니 그 다음 세대가 1시간 교회에 와서 오는 그 예배를 가지고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드물어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온전하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일 잘 이어가는 데는 종교로 보자면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은 여자애들은 무조건 태어나서 머리를 씌워줘. 너는 이런 존재야 하면 씌워주고 그가 모든 것들을 이슬람의 문화와 예식에 그들을 가둬둬요. 가둬두는 건 뭐 좀 부정적인 거지만 그 속에 들어가요. 유대인들 제가 같이 유학하면서 봤잖아요. 이들에게 강력한 수단이 하나가 있어요.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에 가정예배.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여야 돼요. 이 아이가 저한테 오는 것처럼 다 와야 돼요. 자, 모여갖고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거는 포로 자식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와요. 와갖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사가 뭐냐면 예배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식사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정체성을 잃지않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안식일 공동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들을 안식일에 촛대를 놓고 떡을 떼면서 포도잔을 한 잔씩 마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행하는 예식이 결국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날은 회당을 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만큼 이 종교나 신앙이 잘 전수되는 공동체가 없어요. 이슬람도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을 가져가면서 식사하는 습관이라든지 안식을 지키는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면서 행하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과 일주일은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놔둬갖고 마르지 않는 생이 솟아나게 해야 되는데 그 솟아나는 샘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나무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던져놓은 아이들처럼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을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매일같이 자녀들과 함께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만 외칠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부모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모가 세워졌고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 때 이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이 거룩적이라.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뭐보다 위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위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 죄보다 더 큰 거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일을 해가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를 해가지 못한다면 결국 살인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부모가 이 신앙의 이 전수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안 하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더 못해요. 어려서부터 가정예배 못 드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더 못합니다. 저도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 중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교회가 있으면 옆에 사택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새벽 예배 소리 맨날 듣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것들도 할 수 없고 모든 집회 부흥에도 참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육을 받았지만 이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말씀 듣는 것하고 또 멀어져요. 부모들이 아무리 해봤자 그거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결과들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돼요? 샘 역할을 1차적으로 해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발 예배 드릴 때 잔소리하지 말고. 예배가 잔소리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와갖고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예배를 좋아하겠어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나가요. 저희 가정도 저희 아들이 대학생 때 예배, 가정 예배를 제가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별로 안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제 딸도 있지만 딸이 산 증인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먹을 거, 또 좋은 카페 어디든 가. 하여튼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해서 카페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음식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원칙을 하나 정해놨어요. 잔소리하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잔소리하면 손을 들어요. 그럼 내가 스톱을 하겠다 해갖고 절대 잔소리하지 않지 해갖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가끔 잔소리가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잔소리하는 게 저희를 딱 입을 다물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뭐예요? 딸이 좀 런던에 와 있고 아들은 저기 그 대덕단지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혼자 있는데 지금은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전에는 카카오 페이스톡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이 나가 있으니까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흩어졌는데, 4명이 다 흩어졌는데, 세 가지로 흩어졌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화면으로 드릴 수 있더라고요. 줌으로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는 줌으로 충분히 예배를 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적으로 맞추느라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한국 시간 맞추느라고. 서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어쩔 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모든 생활이 다 나와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다 보면 그 말씀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난다. 내 생활을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서로 외롭지 않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귀한 문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도구를 사용해야 되지, 유튜브 오느라 시간 다 보내고 또 내가 게임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내가 원하는 거 쇼핑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이런 쪽보다는 은혜 받는 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쪽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거 사도들이 너무 잘 사용해야 돼요.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이 항구는 헤롯이 만들었는 거예요. 대헤롯이라고 했고,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12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항구예요. 이게 왜 만들었냐? 로마 군인 끌어들여요. 그런데 이 항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국제 항구가 돼갖고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여기서 빌립 기사님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사도 바울이 1차전, 2차전 계획, 3차전 계획, 또 4차로 떠날 때도 모두 이 통로를 통해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도 물론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온 사도들이 이 통로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요새 말하면 인터넷이 생겼는데 그 인터넷을 복음 전하는 통로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좋은 통로로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제일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학자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계명 딱 들으면요 9절까지 5절까지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6절이 뭐냐면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기가 6절 7절이 7절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게 7절이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이거 통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게 너희가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누웠을 때든 이 잠자다 일어날 때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것을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쉐마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그냥 추상적인 사랑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명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육체화 신기 구약성경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했고, 유대인들도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제가 이스라엘 유학 갔잖아요. 그랬더니 문에다가 머리가 붙여져 있어요. 네모난 통에다가 이 밑주자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 말씀 돌돌돌 말아갖고 모든 문에다 다 붙여놨어요. 들어갈 때마다 그걸 한 번씩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라. 이걸 가르쳐요. 자녀들도 물어보겠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너도 사랑해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너도 열심히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생수 같은 말씀의 근원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심겨 놓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 나조차도 열매를 맺는 일이요 다음 세대들 살 수 있는 길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3편 해야 되는데 1편을 너무 오래 했네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2부에 끝없이 해도 된다고 합니다.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분이 안 계셔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편에 이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저 같은 예루살렘이 지평선에 있고요. 예루살렘 바로 동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근데 광야에서 키우는 이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서 키우는 그 짐승 중에 많은 것이 염소떼하고 양떼입니다. 자, 그들을 따로 구분해서
봅시다. 앞에 보이는 게 염소떼예요. 염소떼와 양떼가 보이죠. 이게 염소고요. 이게 양이 차이가 뭡니까? 잘 보면 염소는 흩어져서 가요. 흩어져서 가요. 양은 앞에 있는 리더 양, 그 밑에 발만 바라보고 줄을 서가고 가요. 줄 쭉 서가고 가요. 이게 틀려요. 그리고 양들의 우리는 저런 동굴 안에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양이 가는데 이 경사지가 많아요. 이제 광야는 급한 경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짐승들이 못 가는 거 아시죠? 빨리 짧아가고 다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갈 때 퍼지게 되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가 이 양들을 가운데로 몰아가고 그래도 제 방향으로 가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양치개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돌을 던져갖고 안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일단은 돌을 잘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양 옆에 탁 던져 화들짝 놀아갖고 옆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돌을 잘못 던지면 너무 멀리 던지면 양이 몰라요. 뭐가 떨어졌나 보다. 너무 가까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맞아줘요. 양 잡는 목자들이 있어요. 가끔. 잘못 던져갖고 속된 말로 대갈통 깨지게 만들어버려갖고 양을 죽이는 목자가 있다. 이거는 돌을 잘못 던져갖고 양을 잘못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한 목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증거해줬지만 다윗은 정확히 돌 던지는 게 얼마나 정확했는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신 있어갖고 정확히 여기를 맞췄잖아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여기에 팍 맞춰갖고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얼마나 귀한 기념물인지 저기 산 위에 산사에서 이 불상을 만들어 여기다가 돌 하나 박아놓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골리앗이 된 거예요. 다윗이 던진 골리앗이 정확히 여기를 맞춰갖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수천 년간 지금 기념되고 있다. 왜냐면 골리앗이 이 부처보다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뭐 어떤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돌을 잘 던지는 것은 목자가 하는 일인데 목자한테 한계가 있어요. 너무 먼데 있는 개가 있어요. 양치기개가 정말 잘 돼요. 양치기개가 옆에 있죠. 길가 옆에 개가 있어갖고 양을 이 길가 옆으로 오지 못하도록 딱 견제를 해줍니다. 근데 양치기개가 철칙이 있어요. 이걸 양을 몰 때는 양이 자기를 얕보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 그럼 막 밀어붙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짖어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짖어가 겁을 줍니다. 겁을 줘갖고 이 목자에게 막 몰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겁을 줘버리면 양 도망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는 안 받도록 해줘요. 나는 너를 죽이지는 않지만 너에게 이 정도는 너에게 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함부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줘요. 그래서 이 박선희 목사님이 목회자를 얘기할 때 촛불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촛불이 뭐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촛불과 같은 이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양하고 목자, 이 개하고 친할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또 멀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간격을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은 자기네끼리 친할 수 있는데 이 개는 항상 외로워요. 혼자. 그것도 맨날 욕만 먹잖아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욕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거죠. 그래서 제 호를 정할 때 어떤 호를 정할까? 저희 아버님이 양천이었어요. 양천. 목회 한 30년 하시면서 본인이 양천이라고 했을 때 제가 묘비에다가 양천 저희 아버님 이름을 써놓았는데 양의 샘. 좀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치기 개, 양견이었어요. 그래서 제 호는 개입니다. 이 개인데 개가 그리고 위로를 받는 데가 있다고요. 어느 때 위로를 받냐 봤더니 이 다 양들을 몰아놓고 자기 임무가 끝나잖아요. 임무가 끝날 때는 양치기 개들끼리 모입니다. 그늘에 가서 양치기 개들끼리 좀 모여갖고 거기서 그냥 자기네끼리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들도 개들의 모임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연합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자꾸만 보이는데 걔들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들도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끼리 모여갖고 힘을 주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개가 없으면 안 되고 목자가 없으면 안 되고 때로는 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유다 광야는 지천이 다 돌입니다. 돌로 다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양이 그늘에 있을 때 선하신 목자가 해서 옛날 찬양이 거지신 목자를 찬양이 있던 그늘진 바위 없이 시원한다 그랬죠. 광야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쉴 때는 나무나 이 바위 아래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 중에서도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 양떼들이 몰려요. 그늘이니까. 근데 이 양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거기다 손에 갖고 모일 때 그냥 짜부가 돼서 죽을 때까지 모여요. 그냥 계속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그럼 모여들면 여기에 약한 양이 있죠. 그러면 짜부가 돼서 죽어요. 특별히 새끼들은 안 돼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치기 프로그램을 잘 보면은 새끼들은 집에 두고 가서 가는 것도 힘들지만요. 이렇게 양이 쉴 때 꽉 뭉치다 보면 질식이 돼서 죽는 그만큼 양들이 손해요. 그런데 어느 이 큰 양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키우냐면 이 양을 키울 때는 반드시 염소를 키워야 돼요. 철칙이 있는데 200마리당 이 염소 한두 마리를 꼭 키워야 돼요. 저기 염소 보이니까 염소는 안 모인다 그랬죠. 꼭 밖에서 떠도는 존재들이 있어요. 저기 보이니까 멀리 염소가 저 밖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안 보이고. 저러다가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그냥 밖에만 떠도는 괜찮은데 조금 있다가 모인 걸 보면 이상하게 웃겨요. 그냥 뒤로 가서 길이 반대만 흩어버려요. 근데 흩어버리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짜부가 돼가지고 죽으려고 했다가 흩어버리니까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그늘로 옮겨지고 또 다른 그늘로 옮겨져가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 염소가 사도행전 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안 떠라고 계속 있어요. 세력이 8,000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 그러다가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염소로 하나 아주 센 염소를 보냈죠.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내고 탁 박아버립니다.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아예 한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고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염소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어떤 때 하나님께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으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드리다 보면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단계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다단계 많이 있죠. 뭘 팔면 내가 수익을 일부 가져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쓰면요 그 사람을 전도한 그 이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엘리야가 자기가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는데 세 가지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만 해요. 하나만. 엘리사만 세워. 3명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누구를 세우느냐? 엘리사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 그리고 자기는 또 다음 제자를 또 받고 제자하고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 원래 엘리사, 하사엘, 예후 이 세 사람 엘리야가 다 세워야 되는데 3대에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일 다 했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받으셔요. 승천을 하게 해주신 분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일하는 한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내가 못하는 거 자식들이 하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통해 내 성공을 막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나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을 그렇게 하죠. 자기가 신앙으로 못 이룬 걸 갖다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갖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간다면 엘리사가 되고 엘리사의 생도가 돼갖고 너는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면류관이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는 일들에 있어서 모두 우리가 이 정말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핍박받고 때로는 힘들고 할 때는 때로는 흩어지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가 또 사울이 돼갖고 바울이 돼갖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1절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요,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얼마나 대단한 전제인지를 그는 알았던 거죠. 자, 먼저 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니까요, 부족함이 있는 곳이, 부족함이 있는 곳.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부족한 곳에 둡니다. 왜? 갈급하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시편 1편이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첫 설교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광야 같은 곳에다가 우리를 내버려두고 거기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훈련시켰던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게부라는 게 남방이라는 뜻으로 반사막지대예요. 여기는 비가 안 오는 사막입니다. 비가 오면 농토가 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요. 사막도 아니고 이 농토도 아닌 애매한 지역,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을 주실 순간이라. 저도 유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외국생활을 해봤을 때 이 생활들이 얼마나 빡빡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많은가, 때로는 또 어떨 때는 얼마나 나태해질 때가 있는가 하는 것들 말이에요. 광야처럼 그냥 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위험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그때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요.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최고의 노래인 이 시편 23년도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저기 보니까 왜 광야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많은 장소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일단 먹고 마시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 땅을 보시죠. 그런 나를 큰 풀밭에 내치고 7만원 물가인데요. 앞에 보실까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한 성지 순례자가 17세기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나서 이스라엘 양떼는 돌을 먹고 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생겨버렸으니까 거기서 뭘 먹어? 대체 그때 뭘 먹고 있나? 잘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 있는 건초를 먹고 있어요. 10개월 가까이가 비가 거의 안 오다가 한 2개월, 3개월이 비가 와요. 그럼 풀이 나요. 풀이 났다가 조금 있다가 동풍이 불어오면 또 다 말라요. 말라버리면 또 누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이런 상태고, 어쩌다 이런 상태가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은 한 2개월, 많게는 3개월 정도 푸른 초장이 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주고, 풀이 어디 났는지는 이 목자가 알아요. 양이요. 많은 결격 사유가 있는데 1차적으로 공격 도구가 없어요. 짐승하고 싸울 수 있는 공격 도구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뿔도, 이 뿔도 이상 삐쭉 나왔으면, 염소처럼 삐쭉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감겨 있어요. 그래갖고 싸울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발이라도 빠르냐? 느려요. 거기다가 머리라도 좋으냐? 이게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갖고요. 어느 정도를 안 잡으냐? 새로운 길을 갔으면
다시 돌아올 줄. 이게 옛날에 갔던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아는데, 풀을 먹이려면 돌아다니면서 먹여야 되잖아요. 한 곳을 직접 먹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옮겼으면 거기서 돌아올 줄. 길치야, 길치. 여기서 길치 있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나는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만을 의지해요. 목자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방. 거기다가 문이 안 돼. 일단 생명이에요. 생명에다가 두 번째는 한 5m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짐승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요. 근데 양에게는 아주 강점 하나가 있는 귀가. 그래서 잘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을 하고 들어요. 멀리서 듣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양에게 우리를 기억하는 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일 예명이 뭐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이라 했죠. 그게 쉐마라고 했는데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들으라 했어요? 우리들의 감각이 그래도 개발되어 있는 게 바로 듣는 것이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는 사람들은 발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1초 앞도 못 봐요. 우리의 머리는 사탄을 비유할 때, 요한계시록 비유할 때 7머리 열뿔이라고 해요. 우리보다 7배나 지혜로워요. 열뿔이라는 건 우리보다 10배나 강해요.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요. 우리가 스스로 대적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악한 생각, 우리들에게 오는 우울증, 우리들의 물리는 모든 감각적인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내가 내게 명령을 물러가라. 이거 뭔데? 하면서 옛날 스게의 아들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이 그러다가 그냥 귀신이 덮어버렸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밖에 없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목자들밖에 없어요. 어디가 풀이 있는지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또 옮겨가고 또 이 풀이 말라고 무너지잖아요. 그럼 생명이 구분을 못해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그러니까 목자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어디에 풀이 예전에 났으니까 이제 여름에도 거기 가면 건초가 있겠구나. 그리고 기억을 해놓고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가갖고 먹지 않으면 그는 광야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게 물가는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길을 못 찾는 길치다 보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게 보여주신 거고요. 이게 유대광야. 이게 바로 다윗이 있었던 장소예요. 다윗이 깊은 계곡이 있는데 이 깊은 계곡이 거의 어떨 때는 400m 밑으로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그 깊은 곳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 아니면 난데없이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 들어간 자들은 물 먹으러 들어가요. 물이 먹으려면 어차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런 동굴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다술도 있어요. 숨어갖고 뭘 기다리느냐? 이 양떼들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필요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길 잃은 영소. 길 잃은 영소. 제가 사진 찍다가 길 잃은 영소를 봤어요. 목자는 저 멀리 있는데 얘가 혼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이러면 죽겠다. 그런데 목자가 못 들으면 끝이에요. 계속 매매매 하더라고요. 이놈들은 하루 만에 죽어요. 무조건 하루 만에 죽어요. 왜? 야행성에서 짐승들이 딱 나타나 길 잃은 영소나 양을 저도 길 가는 저기 많이 봤어요. 많이 죽은 이 양들을 봤어요. 길 잃은 양. 이거 목자 잃어버린 양들은 그날 밤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해요.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를 왜 갖고 다니느냐? 이걸 갖고서 도구예요. 짐승이 나타나면 싸우기 위해서. 지팡이는 긴 거고요. 짧은 근접줄을 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일들을 하는 게 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목자가 옆에서 딱 지키고 있어서 이것을 함께 해야지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너희 중에 시작.
이야기가 나오네요. 99마리 양을 두고 왜 한 마리를 잡아요? 여기 어디다 뒀어요? 들레라고 그랬잖아요. 이 9마리 들레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아까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네, 개가 지키고 있어요. 양치 개가 일단은 지키고 있고, 한 마리가 왜 중요하냐? 그날 밤 못 찾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응급조치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 영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결국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느 정도 기뻐해요? 이런 양을 찾으더라도 이걸 쥐고 어깨를 베었어요. 어깨를. 옆에 얼마나 로마가 있죠. 로마의 카르톤에 엔터 들어가자마자 그 상이 있어. 선한 목자상이 뭐냐면 이 양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양을 메고 있는데, 이걸 뭘 보냐면 이 장면, 99마리인가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오면서 기뻐갖고 그를 이 어깨에다 메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생명 하나가 완전히 잃어버리려고 했다가 구원을 받은 일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배경하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면 다 알잖아.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조금 이 구절을 바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목자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이유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꾼이라는 목자가 있는데, 짐승들도 이 사꾼인지 목자인지를 다 가갖고 사꾼 같아.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보고, 한번 몇 마리가 딱 꽝 하면서 이 일일이 한번 달려붙어 봐요. 근데 진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 들고서 옳다고 나와라 하면서 죽음을 가고 싸우려고 하면은 이 일이들도 알아. 이건 내가 싸워봤자 목숨 걸고 이 싸우는 목자한테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사꾼은 어떻게 해요? 걸어만 나서려고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양떼는 여기 어떻게 돼요? 양을 버리고 가는 이리가 양을 가지고 또 해치니까, 진짜 목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목자예요. 부모들이 그렇지 않나요? 부모들이 위기의 순간 자녀들을 몰라요. 끝까지 있죠. 우리 리더들 중에서 진짜 리더들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이 정말 최악의 순간에도 끝까지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연약한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면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는 말이 있죠.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당장을 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자 되었듯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내 상을 찾아주셨다. 자, 이거 방금 전에 보았던 장면만 얘기하면 됩니다.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풀이 있습니다. 최고로 싱그러운 풀이 있겠죠. 풀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준 양에게서 최고의 상이에요. 밥상이라고, 밥상. 물도 있죠, 풀도 있죠. 푸른 풀도 있죠. 그런데 그냥 차려지는 게 아니죠. 옆에서 목자가 있어요.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해석을 하는데, 누인다는 것은 이 양들이 최고로 편할 때 눕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뭔가라도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건 목자가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는 건 다윗도 자기가 도망갈 때나 어려울 때 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지경에 자기 상을 베풀어 주는 걸 보았듯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목자가 서 있죠. 이 목자가 양떼가 다 먹이를 먹고 들어올 때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광야는요, 가시덤불과 풀이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다가 찔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풀은 다른 데는, 양은 다른 데다 털이 있는데 이 머리는 없잖아요. 이 이마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먹다 보면 찔려갖고 여기 골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상처가 나면. 그래서 연고와 같은 기름, 치료하는 기름을 다 갖고 있다가 이 찢겼다는 거에다 기름을 발라갖고 그걸 치료해주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호랑이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름을 발라갖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에게 치료해주고 해갖고 그를 또 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신 이 부분들이 양의 비밀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선한 목자가 이제 내 양을 양육하라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까지 이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자, 양의 문이 있는데 들판의 동굴에서 양 무리를 만들어요. 양을 지대까지 갈 수가 되고 없기 때문에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가 목자가 돼가지고 여기 이 문에 앉아있는 거 보세요. 저 문에 앉아있는 목자가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거기서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탄의 모든 권세와 이런 모든 시험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눈이야.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너희가 잠잘 때에도 내 눈이 너희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그 양의 눈에서 딱 지키고 우리를 지키시는 양의 눈이 되신다. 얼마나 주님께서는 낮에도 선한 목자, 밤에도 양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또 어른들도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예,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으로 보이게 인간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럼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이 더 잘 이해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세대가 더 잘 이해할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있었던 사람보다요, 마지막에 모든 평가가 끝나고 특별히 여러 사람, 이 포디움, 마트,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이 사방에서 쳐다보고서 그에 대한 본질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기록한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더 바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일부밖에 이해를 못했죠. 자기가 보는 것밖에 못했지만 우리는 사방으로 이해하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만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을 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임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선한 목자야.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라는 뜻 의미를 갖다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풀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것에 대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성령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3대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죠. 3대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공에서 XP라고 돼 있죠. P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해 갖고 기름 부어준 존재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직분은 지금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부 수장이다. 입법, 사법, 행정. 입법은 선지자, 사법은 제사장, 행정, 통치권은 대통령. 요 3권이 하나님께서 정치제도로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서 자기의 정치제도로 만들었고 완벽한 정치제도로 만들었고 거예요. 유럽은 그 정치제도를 지금도 받아들여갖고 입법, 사법, 행정, 제사장,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 왕권에 대한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정치제도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뜻이다. 예수님은 이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과 땅을 열어주신 화목제로 속죄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의롭다 하는 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왕권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참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전쟁 원정을 할 때 정말 엄한 군요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 한 청년이 잡혀왔어요. 탈영병입니다. 탈영병 무조건 죽입니다. 그런데 너무 젊어, 너무 애티 나이.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서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알렉산더야.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화가 갑자기 치고 올랐어요. 알렉산더는 알렉산더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를 쳐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말만 이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이름값을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이게 생명을 얻는 건 제사장권,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왕권. 이 부분들로 우리가 생명으로 구원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경에서, 이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이 온전히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르는 능력이 있다는데, 온전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은 이게 우리 사람들 가운데 왕권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또 제사장권. 이 말씀이 압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자신을 모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길은 제사장, 진리 선지자, 그리고 생명 왕. 이 권한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맞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살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요약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생명을 지키시고 내 목숨을 건지는 사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제 신약에 와서 뭐가 됐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전가되면서 이양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이 외친 하나님, 다윗이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윗도 알았지만 바울과 이것을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어느 정도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주는 공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 공의를 가지고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병의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십자가에서 아우러져가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도 이 사랑을 인자하심과 사랑을 못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욥기 읽다 보면 세 친구들 너무 말을 잘하는데 정말 철학적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다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용서가 없었다. 그런 용서가 없는 공의는 정말 사람들을 빡빡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고, 그러나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타협적으로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녕 나를 추적하는,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안정하죠. 우리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놓쳐버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외치는 것은 누가 하면서 4번 외치는 그게 뭐냐?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며. 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 여호와의 목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이분이 어찌 나를 떠날 수 있겠느냐? 나는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 하늘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밤에나 낮에나 선한 목자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시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를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어떤 권세나 어떤 사망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러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의 가장 큰 것은 지키심.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제사장 축복문이 있습니다. 축복문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니 여호와는 내게 부르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당연히 지키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맨날 편지 쓸 때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는 이 아론의 대시장의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기회가 날 때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줘 너를 지키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통로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주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통로가 막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갖고 그 통로가 탕 뚫려야지 그 다음 자녀에게도 정말 더 많이 증폭시켜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